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습득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교회에 대한 경계심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의 기대를 한 번에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우리의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지식과 상상력을 초월하는 기적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느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신비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무리를 걷는 등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있을 때에는 당시 기독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통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일반 역사 문헌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들이 수많은 인과관계들을 밝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왕복선이 날고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요, 우리가 굳이 만나지 않아도 줌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이러한 과학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기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기적은 피조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상인데 무에서 유로 존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의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하다라의 원어의 표현은요, 빠르게 서두르다, 급하게 하다는 뜻보다는 강제로 이행하게 하다, 강제로 그들을 분리시키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수많은 무리들과 자신의 제자들을 왜 이렇게 강제로 분리시켜야만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전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전 사건은 살펴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강제로 분리시키시고 해산시키셨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저푸는 초원위에 배고픈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토록 강제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를 해산시켜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킨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당연히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행하신 예수님의,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성취하려는 데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제자들과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예수님께 모여든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무리를 먼저 해산시킴으로써 제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수많은 무리들과 우리들의 의도와 분위기를 잠재우려 했을 것입니다. 또한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무리들을 흩으신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산으로 오르실 때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곳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때는 밤 사경이 넘어서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지, 현실의 문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방은요,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아서 바람이 거칠고 뱃사람이었던 제자들도 어찌 손쓸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밤 사경이 넘었다는 것은요, 칠흑과 같은 어둠이 사방을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폭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그 배 위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무섭고 떨리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어떠한 못이 자신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두려워하여 그를 유령이라며 소리 지릅니다. 아니, 이왕 오실 거면 기도 좀 짧게 하고 오시던가, 밝을 때 오시던가, 일찍 내려오시던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배라도 뚝딱 만들어서 배 좀 타고 오시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바다에 폭풍이 치는 곳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냐는 겁니다. 그 상황을 누가 봐도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의 상황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나름 전직 어부들이었습니다. 나름 전문가들이었고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바글바글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리와 흩으시고 바다 쪽으로 보내셨잖아요.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좀 빨리 와서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왜 빨리 오지 않으시는지
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을 이곳에 보낸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문제 앞에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곳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주저앉아 본문 어디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 전문가들이었잖아요. 그렇게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봤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과학이 기적을 대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나름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코로나 앞에, 팬데믹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운 가운데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두움 속에서 급하게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만물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것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셔서 무리를 걸어버리셨습니다. 그 일을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마라. 비록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어두운 가운데 그를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안심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니까 안심해. 내가 이제 등장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에 서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움과 경이로움이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무리를 당연히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둠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빛 대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피조된 인간이 피조물 이상의 것, 창조주의 권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권능을 통해서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여전히 폭풍이 몰아칩니다. 여전히 칠과 같은 어둠이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행위를 보기보다는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무리를 걷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지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허락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 역사이시며 믿는 자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것은 이 교회 이 땅 가운데 그 누구의 행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대상교회가 지금껏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능력이 무리를 걸었다면 바다를 보고 어떻게 무서울 수 있겠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능력이 베드로의 것이었다면 어떻게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무리를 걷고도 역시 인간적인 마음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고 무리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은 또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냐? 너는 나를 믿는다고 따라왔지 않냐? 그런데 그럼에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나 믿고 따라와.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권능을 보여주고 있잖아.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의 능력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이 풍랑일 때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질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곳에 자신들도 예상치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어찌 손쓸 수 없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두움 속에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세상의 절규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각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믿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이켜 그동안에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기준점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말씀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과 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그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바라봤던 베드로의 믿음은 무리를 걷는 것 이상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32절, 32절에 33절 말씀을 연속으로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마태복음에서 1장부터 14장까지 왔는데 처음으로 그 귀신들의 입장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적은 있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고백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이토록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강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기보다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숨쉬고 안고 일어선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일하고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 일상에서 부어주시는 기쁨, 즉 본래 없는 것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성경이 원본도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사본 또한 훼손되어서 쪼가리 나눠주어서 이 쪼가리 저 쪼가리 모아서 짜집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그리고 라틴어, 영어, 한글로 변형되어서 세상의 지식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믿어지는 것,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내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 믿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의 사건은 병행되어서 함께 연결되어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예수님의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하려더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대로 그들과 함께 막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잘못될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다시 중보하고, 다시 우리가 교회로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세상은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